브리스 박사님이 제목이 뭐더라? 10가지 문제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브 브리스 박사님이 써놓으신 글을 제가 각색해서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나는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가 2탄 10가지 문제, 데이브 브리스 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여러분, 데이브 브리스 박사님은요, 기독교 예언사역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 박사님은 국제적으로도 무척 잘 알려진 저술가이며 그리고 강사이십니다. 현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위원이며 그리고 복음주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권의 책을 집필하셨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소책자 그리고 특집 기사들을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분은 국내적으로 복된 소식을 위해 잠시 멈추세요라는 일간지, 그리고 데이브 브리스 리포트라는 주간지를 발행하고 계시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파헤쳐서 굉장히 날카롭게 또 정확하게 증거해주는 분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 해외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무슨 글을 썼냐? 10가지 문제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지상재림이고, 하나는 공중재림이고, 또 하나는 지상재림이다. 라고 먼저 서두를 그렇게 여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는 대환란이라 부르는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성도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거돼서 올라간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7년 환란 때 그 끝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여시기 전에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지옥불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고 함께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휴거돼서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요,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마귀의 세력들과 전투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환란 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 구별돼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가지고 호련히 변화돼서 공주에서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을 겁니다. 그때는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나라에 가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미혹되었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속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자, 가자! 나의 종들아, 나의 신부들아, 가자! 가서 저 악한 마귀를 때려 부수자! 라고 예수님께서 앞장서가지고 가실 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참,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멋집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지상재림하셔서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쳐부수는, 그리고 7년 환란, 천년왕국을 넣는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림을 얘기하셨고요. 이것을 기다리라고 또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 브리스 박사님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도 역시 우리가
특별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8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 끌려 올라 이게 랩처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랩처돼서 끌려 올라가서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주목하십시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요. 그래야 우리는요. 주와 함께 있는데요. 조금만 있어요? 7년만 있어요? 아니요. 영원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스펙타클하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 박사님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근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5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브리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는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어떤 그 시기나 그 경첨까지요. 구약 성경에 너무나 이게 잘 세밀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 말입니다. 브리스 박사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림 시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필요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구약에는요. 예수의 초림뿐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요. 너무나 명확하게 구구절절히 그 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 아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것이 너무나 이 주의 재림의 그 경점을 알 수 있는 명확한 표적이라고 계속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 7과요? 7과인가 6과 정도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스라엘 위대한 지표인데 롭 린스테드 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요거 때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이 두 가지 재림을 이 브리스 박사님은 고대하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열망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그 징조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10가지 문제가 있다. 중요한 10가지 어떤 팩트나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요. 강의를 하십니다. 첫째가요. 공산권의 위험스러운 동요를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이 붕괴됐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공산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련이요. 붕괴된 것처럼 쇼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용어로요. 주여 뭐라고 하냐면요. 글라스노스트라고 합니다. 글라스노스트. 소련이 1921년에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면서요. 그 개혁 개방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이게요. 뒤에 나오면 제가 공산주의 강의할 때 따로 할 건데 이 KGB 요원들이요. 그러니까 아나톨리 콜리친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이온 파스파라는 KGB 요원이요. 서구와 어떤 미국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산군이 이 소련이 멸망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게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레닌이 한 말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한 말 기타 미국의 미국이래 공산의 리더들이 한 얘기에 너무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고르바초프와 그의 각본은요.
블라디보스토크부터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대서양까지를 하나의 사회주의 통합국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얘기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따로 딱 떼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공산권의 위험스러운 동요가 지금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공산국가가 온 세상을 자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물들이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 이런 위험스러운 동요가 있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누가 만들었냐?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겁니다. 이분이 보신 공산권의 위험스러운 동요가요, 맞는 겁니다. 그것도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슬람 근본주의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이집트가 시아파가 정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정신이 대설원하고 있는데요. 이 시아파들은요, 모슬렘 내부에서도 굉장히 거칠고 세계 정복을 시도하기 위해서 과격단체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근본주의 시아파들이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 위협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이슬람인 거 아시죠? 완전히 거기에 고립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 시아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요, 날이 갈수록 이 과격함, 특히 이스라엘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라는 이 운동이요, 이게 지하드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성전이 지하드입니다. 이 용어가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시아파들 정권을 잡으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난 용어가 바로 지하드입니다. 이 지하드는요, 완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게 지하드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이 새로 회복했어요. 땅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회복하고도 온 이 적군들에게 둘러싸이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슬람 국가들에서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또 공산주의가 동요되면서 이런 이 이슬람 세력들이, 아랍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지금 무기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 공산주의 할 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계속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준 무기로 무장을 새롭게 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뺑 둘러서 더 강력한 위협을 가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이 브리스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바티칸이요, 최근에 바티칸이라는 책이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요, 이 바티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부합되는 도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과 부합되는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고요, 세상과 부합되는 도덕적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화하자, 인권,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혹하는 어떤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또 인본주의를 위해서, 이런 도덕적 가치관으로요, 세상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 바티칸이라는 책은요,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것을 이 브리스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티칸이 전면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착수해서,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착수해서 하나의 종교로 만들 때, 그때가 곧 세계 마지막 때가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 바티칸의 부흥이, 새로운 부흥이, 그리고 종교 통합이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 브리스 박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다섯 번째가요,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일전에 성경 왜곡의 역사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신학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이 바티칸에서 세상대학에, 그러니까 신학대학이 아닌 세상대학에 이 예수의 신부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이 고등학문 비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열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세상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신학대학으로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배출된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돼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일반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서 오염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 모토는요 뭐냐면요 혼합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모토는요 혼합입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도래하고 이걸로 이 많은 이 신학교들이 오염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십니다. 브리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이 세계 경제 붕괴의 위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미국, 제3세계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계속 불어나고 있는 엄청난 부채에 관한 소식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공채 발행 위기와 채무 초과 위험 가운데 있는 미국의 유수한 6개의 은행들은 현 정부의 수십억 달러의 부채 상환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분 말입니다. 이제 곧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요한계시록 6장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의 출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의 검은 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석대로다. 이런 그 경제 붕괴가 한순간 일어날 수 있다. 이 세계경제 붕괴 위협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요. 이 에이즈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이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네요. 전 세계 인류를 위협했던 어떤 그 재앙보다도요. 가장 무시무시한 참극이 바로 에이즈였네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약 8만 명의 동성연애자가 에이즈로 죽었고요. 또 그 숫자가 계속해서 막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푸셨냐면요. 성경은 환란의 시작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로 이 온역,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질병이 에이즈다 라고 이 브리스 박사님은 푸시네요.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에이즈도 하나지만 아시죠? 그 조류독감의 변형, 치사율 50%의 그 조류독감이 그 변형이 돼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도 인체 감염이 바로 된다. 이 기사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것도 징조 중에 하나지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는요. 환란이 시작돼 분명히 그 질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네, 그것이 그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분은 푸십니다. 그리고 8번째 이분이 보신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는요. 핵전쟁의 위협을 이분은 들고 있네요. 지금 미국 한 진영에서 무려 1050기의 미니트맨 3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죠. 여기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련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핵탄두는요, 이 핵은요, 전 세계 인류를 수천 번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11절을 예언을 들면서요, 이것이 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예, 대환란 때는 이 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이 필요했고, 그런데 지금 이 핵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마지막 때를 성취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어떤 그 세상적인 징조다라고 브리스 박사님은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이 쑥의 이름이 여러분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체르노빌이요.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핵에 대해서 어떤 이 원자력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무기 말고요. 좀 심각하게 사람들이 좀 생각했던 어떤 화두가 좀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근데 이 쑥이 체르노빌이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쑥, 그러니까 핵 때문에요, 물을 못 마셔요. 핵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요한이 기록해놨습니다. 9번째는요, 엄청난 전쟁 준비 비용을 마지막 때의 그 징조로 이분은 보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돈을 여러분 소모했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수록 전 세계 국가에서 이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고요,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세계 경제는 그냥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심각성을 지금 이미 내포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브리스 박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브리스 박사님이 이 10가지 중에서요, 특히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10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악이 찰대로 차서요, 완전히 도덕적인 붕괴, 도덕적인 멘탈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 브리스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는요, 도덕적인 멘탈이 붕괴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사까지 있습니까? 러시아에서는요, 술 먹다가 술안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요, 술 먹는 그 상대방 그 친구를 죽여가지고요, 그 친구의 살을 잘라가지고 안주 대신 먹었답니다. 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게 도덕적인 멘탈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툭하면 자살하고요. 도덕적인 멘탈 때문입니다. 악이 찰대로 차서 완전히 도덕이 붕괴됐기 때문에, 정신적인 멘탈 공황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우리는 매일 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너무나 강력한, 말세에 너무나 강력한 징조라고 이 브리스 박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노아 때 어떻게 물로 심판받았습니까? 어떻게 물로 심판받았습니까? 악이 찰대로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돔 고모라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악이 찰대로 찼습니다. 이 동성연애, 특히 이 동성연애에 대한 더러운 성적 타락이요, 그냥 찰대로 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적 타락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도덕적인 멘탈 붕괴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도덕적인 타락은요, 곧 뭡니까? 이 세상의 악이 찰대로 찼다,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리스 박사님은 이런 그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보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요, 4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분은 혹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내일,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마음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조명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그리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많이 반복했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나 긴박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오늘, 어제보다도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까라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요, 그런 찬송을 썼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 오시길. 그러면서 손양호 목사님은 하늘의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시는가? 라고 기다리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렇게 교육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 이 시대 최고의 위안인 재림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 지금은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 말씀이나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 때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요, 그 홍수의 대부분이요, 더러운 것들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먹으면 죽어버리는 독약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한 장 읽었으면요, 10장 읽으시고요, 10장 읽었으면요, 20장 읽는 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홍수고 먹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늘 열심히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재림 때는 그래야 된다.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예언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 이 시대 최고의 위안인 재림의 약속을 붙잡아라. 아멘. 아멘.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멈춰야 한다고 이분이 성토하십니다. 교회가 이 시대 최고의 위안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재림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교회는 건물 확장, 기업 활동, 쾌락 등의 문제에 관심을 교회가 쏟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 브리스 박사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자신이 이 땅에 처한 현실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경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성막이 성전을 이어졌고요, 그 성전이요, 교회 예배당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신성시하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온 가치관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그렇게 신학교에 만들어 놓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막이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이요, 어디로 왔냐? 여러분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거대하게 짓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 건물이 마치 성지인 양 가르치는 거, 성전인 양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이요, 멈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분이 가르치는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멈춰야 된다. 이것은요, 교회가 어떤
건물 확장, 기업 활동, 기타 세상적인 문화에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쾌락, 세상적으로 추구하던 가치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말도 여러분 됩니다. 그런 해석도 100% 맞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인데요.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멈춰야 됩니다. 예, 정녕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분이 시대의 징조를 잘 살피라 합니다.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읽으면요.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서 그리스도라고 썼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에 오실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분이 교훈하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주의 재림의 징조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왔네. 내일 자고 또 깼더니 어제보다는 또 주의 재림의 징조가 또 가까웠네. 그날 자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어제와는 또 틀린 징조가 다가와 있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자고 깨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 때문에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분이 시대 징조를 살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브리스 박사님의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고. 이렇게 이 자연을 보면서 그날을 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은 너희가 하면서 도대체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왜 시대는 너희들 분별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우리를. 그 말이 뭡니까? 왜 그렇게 혼내셨습니까? 제발 좀 이 시대의 징조 좀 살펴서 내가 다 왔음을 너희들 좀 알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대의 징조를 살피라고 안타깝게 우리에게 외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가 뉴스, 환경, 재난, 지진, 세계경제, 전쟁의 발발,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표적과 시대의 사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오셨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재림이 이제 곧 우리 시대에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징조를 잘 살펴서 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제 멈추고 예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깨어서 재림 약속을 붙잡아서요. 이제도 내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이 예배드리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브리스 박사님을 통해서 10가지의 중대한 재림의 징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더 볼수록 더욱더 궁구하여서 더욱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부들, 걸어간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